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아마 너나 없이 긴장, 스트레스, 그래 특별한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우울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근데 이런 시간이 한 달 또 6개월 계속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답니다. 이 뇌 속에 있는 이 교감신경이 과부하가 걸린대요. 잘 쓰지 않는 용어지만 과항진 상태가 되면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도 평상시에도 우리 자율신경계에서부터 이 긴장, 불안을 유발시키고 신체 컨디션 균형을 무너뜨리고 스트레스성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 이제는 소환, 대한 지나갔고 2월 3일이면은 아시는 대로 입춘이고 3월 지나고 나면은 이제 금년 부활절인데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형편상 우리가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2021년 부활절 4월 4일 날입니다. 앞두고 이제 40일 동안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것처럼 2번 나누어서 그 1부는 4시 30분에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2부는 5시 30분에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예행 연습 필요해서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날씨도 많이 풀렸으니까 내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상 우상 깨뜨리기 그런 주제 가지고서 저도 기도하고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작정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4절 보면 우리가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될 이유 14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냥 지금 이렇게 시대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 그렇게 좌절하고 그냥 계속 또 지금 올림픽도 치를지 말지 지금 그러는데 무슨 일을 도모하겠는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 자들 가운데서 죽음 당하지 않도록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잠을 자다가 우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빛이에요. 새벽이 밝아오면 빛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깨어나는 거예요. 빛이에요. 빛이 있어야 되고요. 이 어둠에서 깨어나려면요. 사망의 잠에서 일어나려면은.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지각 능력이에요. 뭐가 느낌이 지금 번해오는 것 같다. 새벽이 밝아오네. 아침이 밝아오네. 일어나야 되겠네. 이런 지각 능력. 이 2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장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빛을 비춰주신대요. 어둠과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비춰주시나? 우리 14절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빛을 비춰주신다고요? 어두움에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도록 일어나도록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신대요. 빛을 비춰주셔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 보시면 지각 능력을 주신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해 주신다. 지각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부터 깨어나게 하시고 사망의 잠에서부터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둠에서 깨어나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빛을 바라보듯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보석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랑이 뭘까?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더더군다나 지킬 능력이 없었죠. 그런 의지도 동기도 없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금액이 천조도 넘어요. 내가 가진 현금이 1억도 안 돼요. 못 갚아요. 못 갚아. 근데 어떻게 하셨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시키심으로 죄를 정하사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빚을 다 갚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우선은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빚을 다 갚아버리셨다. 그렇게 로마서 8장 3절 4절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주셨다.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켜 주셨다. 그런 뜻이고 또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관계가 다 깨지고 파괴돼 버린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다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이게 사랑이에요. 나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는 것이 뭔지도 몰랐죠. 죄가 뭔지도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다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려면 우리에게는 유능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전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유능한 변호사가 있으면은 승소하기도 하고 패소하기도 하고 그런 변호사 없으면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를 변론해 주셔야 될 유능한 제사장 필요한데 예전에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아론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영원하고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하늘 성소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그 육신의 생명보다 더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 그걸 따라서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죠.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 생명. 그러고 난 후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셔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의미 있는 중요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지난날 그냥 무의미한 허무한 인생,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왔다면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우리 수준을 그냥 단순히 한 피조물, 한 인간 죄인 거기에다 그냥 방치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준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하고 사귀도록 코이노니아, 아주 친밀한 깊은 교제, 장래를 약속할 수 있는, 영원한 장래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국은 혼인잔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혼인잔치. 혼인잔치에는 누가 있죠?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를 누가 취해요? 침례요한이 그걸 알았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은 당신의 하나 있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맞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근데 시시한 신부는 아니고요. 네. 아가서에 보면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정말 흡족해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할 온전한 순결함, 아름다움, 사랑의 매력 다 갖추고 있는 최고의 신부감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진토지요, 여러분. 티끌이라고요. 죽을 때 보면은 먼지로 연기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데 주님이 준비하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신랑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신부로 나를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 신부의 모습이 아가서 4장 9절부터 나와요. 혹시 여기 미성년자 있으면 손 들어보셔요. 우리 선장로님은 미성년자 아닌데 4장 9절부터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녀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화와 번흥화와 창포와 그러면서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러니까 온전한 기쁨, 즐거움, 행복, 아름다움, 충만한 사랑, 영원히 그런 신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큰 음성이 들려와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기도 하고 어찌 들어보면 많은 나이가라 폭포의 폭포 소리처럼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천지를 진동하는 큰 우레소리 같은 음성인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이분이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성취해 놓으신 결과를 선언하는 선포식이에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드디어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감이 준비된 거예요. 할렐루야. 빛나는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비한 아름다움이에요. 도대체 저 세마포 예복이 무엇일까 자세히 보고 있는데 깨달음을 주셔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 인격뿐만 아니라 그 경건하고 거룩한 영혼뿐만 아니라 그 생각과 말뿐만 아니라 그 행실이 얼마나 의롭고 신비한 아름다움으로 매력으로 가득한지. 그러면서 천사가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라. 누가 복이 있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라.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권력을 쟁취한 사람입니까? 명예를, 인기를 떨치는 사람입니까? 소유와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까?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영원히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새하늘 새 땅이 전개되면서 거룩한 성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저게 뭘까? 그런데 깨달음을 줘요. 그리고 천사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요한아,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우리가 살아갈 이 지구를 만드셨는지, 우주 세계를 창조하셨는지,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이 오메가 포인트에서 다 정답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상간마을에 언제 세상 뜰지 모르는 80 훨씬 넘은 노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대 독자 외아들 있어요. 40대 지나 지금 이제 50대 막 접어들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소원은 하나. 내 아들이 짝을 만나는 것을 보고 내가 두 눈을 감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누가 밥을 챙겨주고 누가 빨래를 해주고 짝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 생각이에요.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준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에베소서에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신부감을.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감을 딱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설명한다면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네. 나는 말씀드렸잖아요. 진토예요. 티끌이고 연기라고요. 솔로몬 말한 것처럼 아무리 대단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도 허무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죄인이지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하심이에요.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사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설 거예요. 아름답고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온전한 신부로 서게 될 거예요. 이 사랑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진리와 계시의 영으로 그 지각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준비만 되면 그걸 받아서 잘못되지만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만 분명해지면 모든 것 다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의 사랑,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걸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는 지각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물과 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받는 자녀들로 행하라.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주저앉아 있어야지. 어디를 가기는. 뭘 생각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빛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요. 어둠에서 이제는 일어서라는 거예요. 죽음의 잠에서부터 깨어나시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비춰주시는 그 조명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지각의 능력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 이게 하나님 소속인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확신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은 이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깨어나야 되고 일어나서 그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무엇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이 속여서 그렇지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이 세대가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덮어놓고 살면 안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데 내 이성으로 아무리 공부를 하고 깊은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주의 뜻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땅끝까지 헤매도 주의 뜻이 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은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면 비로소 그때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이 왜 많은 70억도 넘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는지, 나를 왜 예정했는지,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내가 그 뜻을 받들고 충성해서 살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지를 알려주실 거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라. 네. 우리가 부활절 맞이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 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빛을 비추고 계시니까, 나에게 지각 능력을 공급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어둠의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을 비유법 중에서 이런 걸 대유법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에요. 인간이 먹고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대표해서 떡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밥이 됐든 짜장면이 됐든 상관없어요. 여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막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불안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이걸 잊어보기 위해서 술을 마셔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탐하죠. 어떤 사람은 소유욕, 많은 돈과 재산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기, 어떤 사람은 마약, 이 세상 향락 다 추구하며 살죠. 근데 그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방탕의 길로 인도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고 멸망으로 끝나는 길이니까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다 깨우쳐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배울 만큼 배웠어요. 다 잘 살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근데 성령은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은 권능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고린도 전서 12장 13장에 보면 다 신비한 하나님의 선물이 많기도 한데 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인데 그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일평생을 동행하신다면 열매들을 많이 맺히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 핵심적인 열매,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다 이게 사랑에, 13장을 보십시오. 사랑장을 보십시오. 다 사랑에 해당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라. 할렐루야. 네.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에베소서 5장 19절을 가서 보면 교회도, 예를 들어서 한민교회, 이번에 우리가 40일을 작정하고 지금 간절히 한 가지 목표를 놓고 기도하다가 어두움에서부터 다 깨어나고 사망의 잠에서부터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 교회는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아, 이게 교회구나. 그렇게 느끼겠는데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제 19절부터 나와요. 19절부터 21절까지. 아, 예수께서 늘 소망하시는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 나옵니다. 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비추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지각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보내왔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항상 3등이었습니다.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1번은 1등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면 2등은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볼까 그런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3등이었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터지고 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3등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나서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했고 안 되면 내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안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나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도 병 걸렸을 때도 하나님은 아파해 하셨습니다. 내가 심지어 죄 가운데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서 당신의 시선을 돌리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사랑이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3등이었는데 하나님에게 나는 항상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신부가 되게 하기까지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의 기업을 다 상속해 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1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국가도요 A급, B급, C급으로 나눠요. C급 국가는 어떤 국가죠?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그런 나라예요. 바로처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가장 미개한 국가죠. 두 번째 나라는 법치라고 그러죠. 법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서 그 꼭꼭 잘 지켜라. 안 지키면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벌금도 물리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법치국가, 일반적인 국가들은 법치국가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늘 우리 선조 때부터 꿈꿔오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높은 수준의 국가는 자치국가라 그러죠. 정부가 무슨 예배당 나와가지고 오늘 몇 명 나왔는가 세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 국민들에게, 성도들에게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그러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잘 사회가 돌아가는 거죠. 선진국이에요, 그게. 네.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 나를 이 순간까지 세워오셨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세워오셨어요.
주님의 나라는 존경과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평화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많은 똑똑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교회 법을 만들고 규약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요. 법치국가 쪽으로 막 끌고 가려고 막 그런 때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 걸고 우리 선조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한 분만이 머리시다. 그분의 영으로 사랑과 존경으로 세워지는 주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걸 위해서 펄펄 끓고 있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종교개혁을 성취해냈어요. 주의 나라는 존경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오셨으니까. 그리스도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는 그냥 물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역사하죠.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세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주의 나라를 우리는 세워가야 되고 확장해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5장 22절부터 나오죠. 이 부부관계예요. 내 배우자와의 사이에 배우자와의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성령님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래 기다리시고 온갖 희생을 다 치르면서 나를 신부로 세워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 부부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결혼할 때하고는 달리 남편이 무능하구나. 아내가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상처가 있구나. 끝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31절로 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 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려면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거든요. 이것을 신부 수업 받도록 하나님이 지금 남편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좀 어떤 약점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 신부 수업을 잘 마쳐야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리스도를 내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빛나는 세마포 예복을 입은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으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이런 실수가 있네? 크게 실망했네? 끝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에 지체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사랑하심.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사랑 훈련하라고 이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과 사랑으로 한 몸이 이루어졌다. 온전한 한 몸이 이루어졌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몸으로, 모든 감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가 이루어졌다.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최고의 일학이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금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 아내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남편 존중히 여기고 잘 받들고, 또 남편들은 아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지체가 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내 끝까지 씻어주고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로 끝내 세워놓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그래서 주의 나라가 우리 부부 사이에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있어야 돼요. 결혼식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6장 1절 말씀 보겠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부모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네. 너무 크게 실망해서. 그래가지고 막 박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가면은 주의 나라에서 하늘 아버지를 영원히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지금 나에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빛나는 세마포 예복으로 갈아입는 거죠. 자,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게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게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할게요. 저희 아버님이 아주 어려서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얼굴을 모르시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수님 젖 먹고 그렇게 자라나셨대요. 지금 90 넘으셨거든요. 지금도 대인관계에 참 너무 쑥스러워하시고 그걸 못하세요. 만일 어머니 품에 안겼더라면 어머니하고 어려서부터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혼도 나고 사랑도 받고 그렇게 자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부모 공경이요 참 중요해요. 부모님 잘 공경하고 그 부모님 밑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꼭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대학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잘 어려서 배워놓으면요 이게 평생 가는 거죠.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아브라함의 가문 같은 가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안 일어나요? 다 일어나죠. 근데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 부모님 공경하고 자녀들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거다. 사랑과 공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기도 하고 일터를 주시기도 하고 사업장 주시기도 하시고 그 사업장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지 6장 5절부터 나와요. 누구나 다 윗사람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아랫사람도 있고 윗사람과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공경할 줄 알고 아랫사람 사랑할 줄 알고 그 원리예요. 우리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내가 주의 나라에 가면 주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 연습하는 것이구나. 그 훈련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공경하는 거죠. 공경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또 아랫사람들에 대해서도 자, 우선 6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이 구별되는 점을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6절 말씀.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받을 상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시고 평가하시고 상을 주시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 신분의 지위고하는 의미 없어요. 똑같은 영혼이고 한 소중한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사주니까, 내가 상관이니까, 부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앉혀주신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하신 것은 진정으로 국민들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엄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뭐 사회적으로 좀 힘이 있다고 해서 막 아랫사람들을 그렇게 협박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한 영혼이다. 똑같은 생명이다. 무엇이 필요한가? 사랑과 존경이다. 사랑과 존경으로 내 직장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란 땅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 마므레 상수리의 숲을 속에다가 이제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데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았어요. 존경할 자 존경하고 또 아랫 사람들 약한 사람들 사랑하고. 근데 위기가 왔잖아요. 북쪽에 그돌라오멜이 동맹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가지고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을 다 휩쓸어 가버렸어요. 그 중에 자기 조카 롯도 있고 그 모든 권속들도 있고 종들과 우양들도 다 쓸어가 버렸잖아요. 누가 어떻게 못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일어서는데요. 대단해요. 평상시에 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존경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랬더니 그 마므레 그 지역의 최고 책임자죠. 그리고 그의 형제인 에스골, 아넬 이 사람들과 다 친히 형제처럼 그런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딱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가산이 많아지면서 종이 318명이었는데 그 종들도 사랑하고 하니까 정의 부대처럼 그렇게 정신력이 막강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들라오멜 동맹군들을 하룻밤에 다 쳐부셔버리잖아요. 그리고 다 찾아가지고 돌아와요. 그때 누가 마중을 나오나? 소돔 왕이 마중을 나오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당신 다 가지시라. 우리의 원수 그돌라오멜 군을 멸한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내 백성들이나 좀 돌려주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그렇게 해요. 나는 소돔왕 당신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나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소. 실로 오락이 하나 나 취하지 않겠어. 다 가져가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일개 족장인 아브라함이요. 소돔의 왕보다 하나님이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다 쓰시잖아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가니까요. 거기 주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소돔 왕은 얼마 안 가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고 완전히 사라져버렸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미친 인류 사회에 끼친 영향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어렵긴 하죠. 저도 조심스러워요. 그렇긴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둠에서부터 자다가 사망의 잠에서부터 깨어날 때가 충분히 됐어요. 우리가 1부 4시 반, 2부 5시 반 이렇게 모일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셔요. 그 지각 능력을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신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우심, 그 참되시고 영원한 사랑, 그걸 발견할 거예요. 그러면 바뀌어요. 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1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독생자 이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제 동기생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일찍 가가지고요. 군목하다가 이제 이렇게 유학생들 많이 케어를 했어요. 케어하고 뭐 지금도 한국에 이제 큰 학교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 교육 선교 사역 하고 있는데, 그가 한 얘기 중에서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미국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둘로 나눠진대요. 성공하는 케이스와 그다음에 실패하는 케이스.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 처음에 와서 이렇게 언어가 잘 안 통해도 뭐 그렇게 뭐 썩 머리가 명석하지 못해도요. 예. 이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발견하고 온 사람들이요. 잠시 방황하고 막 힘들어해도요. 이제 1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이렇게 15년 이렇게 가면요. 자기 자리 딱딱 다 잡고 훌륭하게 다 일어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뭐 부모님이 재산이 좀 많고 학교 성적이 좋았고 토플 점수가 높고 그렇게 해도 만일에 그 부모님을 통해서 신뢰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시간 문제지요. 언제든지 사상 누각이라는 거예요.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의 참되시고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윗사람 공경하고 섬기고 아랫사람들 사랑하고 잘 이끌면 부부관계 사이에도 주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일터에도 직장에도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 속에도 그 존경과 사랑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 가지고 됩니까? 법 공부한 사람들 보십시오. 머리 깨지도록 싸웁니다. 그건 승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목사님은 또 우리를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심란해 죽겠는데 무슨 뭐 또 새벽 예배 막 이렇게 하나 부담스럽다, 스트레스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울하게 걱정하는 시간에 내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비춰주셔요. 지각 능력을 다 주신다고요. 생수처럼 민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때 알아요. 내가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신부로구나.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구나. 예정하셨구나. 여기까지도 이끌어 오셨고 마지막 알파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